돌아간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이삭을 부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부하게 하옵소서. 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선 그 기도가 끈질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하며. 아멘. 그냥 뭐 한 번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날마다 바릅니다.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 죄를 자복하는데 말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죄를 자복했습니까? 자기 자손이 범죄한 죄, 자기 자신이 지은 죄, 자기 아버지 지은 죄. 우리 욥도 보면 신앙이 올곧고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라고 해서 욥기서 1장에 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그 숫자대로 이렇게 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느헤미야는 여기 보니까 자기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기도를 말이죠,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성경적인 논증,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로 소원하기만이 기도를 배운다. 우리 여기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찍이, 여기 일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일찍이 유아상에 받을 때, 아니면 10살 때, 12살 때 나를 쥐락교 시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지금도 계속 그것이 유효하고, 여기 보면은 그것이 말이죠, 시제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으나,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그 사건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어느 시점에 가서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는데,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아직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소명감을 갖게 하셨는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는 것은 사람이 무서워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이제 옮겨서 인치심을 할 때,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BC 450년경에 이렇게 오늘 한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그는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어깨를 위시되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내가 왕의 수반원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직분과 직업을 허락하셨어요. 왕의 그 수를 따르는 수반. 왕이 정말 먹고 마시는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맡길 수 없는 것이죠. 그거 괜히 허튼 사람 맡겼다가 그 먹는 술에 음식에 독을 섞으면 그냥 먹고서 바로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그 경원 중에서도 출세하려면 술관원을 통해서 출세해야 된다. 술관원한테만 잘 보이면 출세의 길이 열린다. 그만큼 그 느헤미야가 술관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바사왕에서 바사나라에서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그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또 직결이 되고 이러한 상황을 자기의 그 동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는데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 이유도 느헤미야를 불러서 이만저만한 상황이 잊혀졌지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로 통회하고 왜 이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일이 일어났는가? 내 자손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수관원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신 것을, 좋은 가게를 얻게 하신 것을, 아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금 상황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전광석과 같이 고향에 돌아가면서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피땀 흘려 일하고 근무 시간이 맞춰지고 저녁 때는 이제 주경 야도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70년간 포로 생활,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해방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성벽 건축만 다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주경야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을, 직장에 면접에 합격하게 하신 것을, 좋은 일터를 이제 계약하게 열리게 하신 것을,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문을, 불타없어진 성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이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그 애국적 지도자 이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술관원의 그 직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통해하는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경험하셨는지. 아멘. 여기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 민족을 위해서 통해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는데 이 예수님의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또 보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말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동족을 위한 애국심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5대양 6대주,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본받아 또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위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우리 그 소명을 사명으로 알고